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오늘 교회 들어오니까 꼭 가을에 풍성한 들판에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한 주간 감사를 묵상하고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원래 무엇이 가장 감사합니까? 또 마침 지난 주간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주간이어서 좀 기도하는 가운데 참 감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22년 동안 탈없이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제 기질상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제 동역자 우리 귀한 부교역자들 너무너무 참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부담 가운데 하나가 이 설교하는 일입니다. 늘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부족함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때를 따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해서 용기 주시고 또 가끔은 목사님 설교에서 내가 지금 풀리지 않던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 설교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목사님 설교가 기대됩니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힘을 얻고 또 설교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늘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는 그냥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많고 오히려 환경이나 여건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왔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도 만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만나고 내 기대와 다른 일들 그럴 때 보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 가운데서는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이 나오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원망하며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자주 범한 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입술에서 원망의 소리를 터뜨리며 사는 삶을 혹시나 살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여호와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장소는 다베라라는 곳입니다. 불사름을 당했다라는 뜻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법원적으로 진 끝에 벼락 같은 것을 치셔서 불이 붙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불이 꺼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사건에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계속 이끌고 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런 원망 속에 빠졌을까요? 상황을 미루어 판단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광야길의 고단함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작용하면서 생각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르게 하면 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혼란해지고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은 우리가 마땅히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이 혼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 가운데 하나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고 비유입니다.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 그래서 우리 일상적으로 기억에 남기고 싶은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우리의 생각이 혼란해지면 이게 뒤죽박죽 된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망각해야 될 일을 기억의 주머니에 집어넣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정세의 균형이 깨지면서 모든 일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만만치는 않지만 우리가 제대로 기억할 것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로 채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베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이 광야길을 들었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타락한 인생들은 진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과거를 미화하려는 본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시시했던 일들을 미화시키면서 오늘 받고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불평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들의 말이 진실입니까? 정말 그들이 그렇게 값없이 먹었습니까? 사탄은 자꾸 그 짓을 조금씩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이 그런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학대를 받았고 고통당하는 노예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비참함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사건을 미화해서 집어넣는 거짓말에 속아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혹 예수 믿기 전에 과거가 자꾸 아름답게 보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원망이 아닌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찬양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것 잊어도 좋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잊지 마십시오. 영죽을 존재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원의 은혜만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힘든 어려움의 길 있지만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삶의 위기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면 우리 마음의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오겠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청교도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들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대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합니까?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불편함과 부족함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지금 모든 복을 거두어 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복은 지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내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복으로서의 만나를 복으로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지 않고 복으로 보지 않고 없는 고기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소리를 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으게 하랴.
그럼 이들이 이렇게 불평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된 근본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탐욕을 품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이 무엇입니까? 지나친 욕심. 탐욕, 지나친 욕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현재 주어진 복을 보지 못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입으로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들어보십시오.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주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처음 탐욕을 품은 자들, 이게 탐욕의 생활 방식을 퍼뜨린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섞여서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죠. 아마 추정컨대 그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보면서 이들과 함께 가면 그들의 인생길이 그냥 풀릴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데 광야 길이죠. 그러자 그들에게는 과거의 삶의 방식인 탐욕의 방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원망이 불평이 터져나오고 이 탐욕의 가치관, 생활 방식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퍼져 나가서 지금 다 같이 울며 불평, 원망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탐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방식,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욕으로 가득 찬 욕심꾸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의 시각으로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물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빌립보서에 있듯이 자족하며 사는,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하나님 주신 복을 보지 못하면서 불평, 원망으로 전락하는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은 탐욕과 그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원망과 불평은 쉽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주 쉽게 확산되어집니다. 소수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게서 시작된 이 탐욕의 목소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탐욕의 시각으로 과거와 현재를 보기 시작하자 현재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복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탐욕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한 자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부정적인 생활을 타진 사고방식을 가진 소수가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다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부족함과 불편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신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한두 사람이 시작하게 되면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고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왔는데 부정적인 생각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탐욕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한 섞여 있는 무리를 조심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늘 내뱉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선물로 받았을 때 그들은 꿀맛이라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 이 이름이 만나라고 붙여진 이유가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의 사고의 영향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 더 이상 만나는 감격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만나를 복으로 보는 눈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고기를 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받았을 때는 감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복을 복으로 보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만나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때로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부족하고 불편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미 주신 복을 바라보는 자들은 앞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을 보는 시각을 흐리게 함으로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게 만드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동화 작가 덴마크의 안데르스란이 있죠. 그는 본래 구두를 고치는 가난한 아버지와 남의 집에서 빨래를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했느냐 하면 그가 태어났을 때 누일 아길 침대가 없어서 부자가 장례식장에 갖다 버린 평상을 개조해서 아기 침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데르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가끔 술에 취하면 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끝까지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들을 쓸 수 있었나는 질문에 대해서 그가 후일에 이런 대답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는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복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이 나의 복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나는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 다 불편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 주시는 만나를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원망의 이야기가 아닌 사랑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로 채워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망 대신 감사하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사람이 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원망합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 미래의 소망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믿음의 전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가나안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현실에서 원망의 사람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좌절이나 절망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눈이 좀 불편해서 혼자 생각하기를 눈에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주 눈을 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과 의사 선생님과 만나는 가운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먼 곳, 멀리 있는 산, 구름, 하늘 이것들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길에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들, 그런 현실을 만날 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땅,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넉넉히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시야를 상실하거나 그 시야를 흐리게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여정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특별히 인생의 광야에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밤에 차가운 기온처럼 차가운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안개가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에 처해지는 않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갈 때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 인하여 뺨이 따끔하듯이 그러한 현실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변함없는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그려주신 우리의 미래,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미래에 대한 소망,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과거의 은혜들에 감사하십시오. 현재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열려 있어서 현재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장애가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르게 될 하나님 주신 미래의 약속을 붙드는 소망을 주장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눈앞에 다가오는 큰 산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 시선을 흐리는 모래폭풍 같은 일들로 인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멀리 보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소망, 그 나라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걸어가는 길에 원망의 이야기가 아닌 감사와 찬송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복 있는 인생 여정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처럼 주시죠.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현재 내려주시는 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감사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